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믿는 것이 무엇이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꼭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과연 무엇이고 왜 믿어야 되고 믿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실히 알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첫 번째로는 그겁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였냐? 우리는 모두 다 불지옥에 떨어져야 할, 불지옥에 가야 할 그런 운명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모든 인류는 다 불의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부터 세상을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 아담이 그 코에, 아담의 코에 성경에 보시면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게. 그 코에 흙으로 만든 아담 자체 흙이란 뜻인데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합니다.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요. 그래서 우리의 영에는,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신이 있어요.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육신은 있고 혼이 있죠. 감정들.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은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있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인간의 특권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인간만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데, 근데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후에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이 그 하와를 자신의 갈비뼈로 만든 하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에요. 그 잃었던 부분을 찾는 게 바로 여러분 결혼이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아담이 각각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다 먹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게 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와야, 왜?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저게 뭐야? 선악과지. 저 선악과가 뭐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왜 먹지 말라고 하셨어? 자꾸만 물어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성경에 보시면 그것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하셨어.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하셨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와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죄라면 죄인 거예요. 우리의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 그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죽을까 하노라 했을 때 아니야. 네가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 그게 두려워서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하와가 그걸 바라보면서 바라볼수록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말려면 더 하고 싶고, 하지 말려면 더 하고 싶고, 다른 게 수천 가지가 있고 수만 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만 여러분 자꾸 보이니까 하나님이 두려하게 보이시고 나쁘게 보이시고 너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것인가라고 의심하면서 결국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먹은 선악과를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그걸 먹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라는 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라는 것은 강도나 살인이나 아니면 어떤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어떤 구타나 그런 것도 죄지만 가장 무서운 죄가 어떤 죄냐?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죄라는 게 그거예요. 죄의 원어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어떠한 화살 관역에 그 동그라미가 있는데 화살의 관역에 화살을 쐈는데 미치지 못하거나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게 죄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죄가 없는 세상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됐고 고통스럽게 됐고 지옥같이 변한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죄 때문입니다. 근데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는 세상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온갖 죄와 악들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괴롭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병에 걸리게 만들고 모든 게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결과물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온갖 괴로움과 지옥과 같은 현장과 아파하는 괴로움들,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슬프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게 모두 다 죄의 증상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몸속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갑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목이 붓습니다. 기침이 나요. 콧물이 납니다. 머리가 아파요. 열이 납니다. 이게 다 감기의 증상이에요. 감기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니까 세상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바이러스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내고 다투고 고통스럽게 하고 잔인하게 만들고 온갖 그런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게 만들고 이게 다 죄의 증상들, 죄가 그 인류에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나타나는 죄의 그런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사망을 이루게끔 만듭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와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합니다. 근데 이런 증상 속에 결국 죄의 결과인 사망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이르게 돼요. 며칠 전에 저희 아들 친한 형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형을 저도 알아요. 저희 아들이 군대에 입대할 때 훈련소에 그 아들이 갔는데 그 친한 형이 아들과 친한 형이 같이 가서 밥 먹고 친절하게 너무 애가 착해요. 너무 착해요. 그래서 그 아들 형이랑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그 친한 형이 여러분 아버지가 친한 형의 아버지가 갑자기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 아빠, 형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처음이잖아요. 그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형이 2살밖에 안 많아요. 23살의 형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래 가서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절을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교통사고가 난 줄 알았지만 고혈압 때문에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51살. 그냥 새벽에 산책 나갔다가 갑자기 마비가 와서 심장마비가 와서 그냥 죽은 거예요. 쓰러졌는데 어느 누구도 그 시간에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1시간 동안 하다가 죽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발견된 거죠. 얼마만큼 충격이, 그 엄마도 되게 젊을 텐데 어떡하냐.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어떡하냐. 굉장히 안타깝고, 또 그 아들의 그 형이 정말 착하고 너무너무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더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천년만년 살아도 결국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하여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죽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즉 불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인생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영원한 죽음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을 다 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냐? 각자 나름대로 종교와 신이 있는데, 나름대로 신앙과 믿음이 있는데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사단마귀에게 또 속는 거예요. 사단마귀에 또 속는 거예요. 그 사단마귀에 속아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또 그 사단에게 속아서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사망을 여러분 주기 위해서 사단이 속임수가 지금 어떤 종교, 어떤 신을 믿어도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죽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로는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이름을 주신 게 예수밖에 없다고요. 세상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종교와 신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신앙과 믿음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않냐, 각자의 나름대로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 아니냐, 비슷한 세상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일부 교회의 목사님들은요, 잘 들으세요. 일부 교회의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종교다원주의로 인해서 세계 통합, 대통합을 이룬다. 뭘 취지로 하냐면은 종교 간에 왜 싸우냐, 다투냐.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사랑으로 우리 하나 되자. 다투지 말자. 우리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친 소리예요. 미친 사람의 소리예요. 그런 정신 나간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구원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건 맞지만 예수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주장을 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다 죽이는 일이에요. 영적 살인이에요. 정말 무서운 짓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CTS나 CBS나 나와서 그냥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종교 대통합을 말하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산을 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산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전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부산 가는데 목적지만 갖고 그냥 다 교통수단 다 다른 거 아니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는데 꼭 동쪽에만 가냐, 서쪽에도 있고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죠. 그 맞는 말이죠. 산에 올라가는데 꼭 한 길만 있습니까? 여러 길이 있죠. 부산 가는데 꼭 여러분 기차 타야 되나요? 비행기 탈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천국 가는 데는 다른 길이 없어요. 부산 가고 산에 정상 가는데 다른 길이 있지만 천국 가는 데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다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결과인 사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다시 한번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게 아담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영혼은 살아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란 관문을 통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가는데 잘 들으세요. 불교 신자든 회교도든 무당을 믿든 이슬람이나 믿든 무슨 수많은 종교와 신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자신들이 믿던 신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다 그거 사단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줄. 우상들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 가보면 그 심판대 영원을 결정하는, 넌 영원한 불의 지옥이다, 넌 영원한 천국이다라고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는, 잘 들으세요, 그 보좌 앞에는요, 예수님의 심판대 보좌 앞에는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한 권은 생명책이고 한 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적혀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모두 다 영원한 불의 지옥이에요. 사망이에요. 아, 목사님 그럴 수 있나요? 목사님 그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그런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형통과 건강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 죽음의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책에 무엇이 적혀 있냐면,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몇 월 며칠 어떤 시간 분초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적혀 있는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그대로 기록되고 있어요. 요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겉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악한 마음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분초별로 하나도 빠짐없이 소생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죄라고 생각했던 것,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기심과 모든 악함과 음란함과 그 모든 것들이 중심의 마음에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마음에 품었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정말 무섭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선언하고 다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다 사망이에요. 잘 들으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있으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형제에게 나가라고 얘기하는 자, 바보 같다, 그렇게 비천하다고 얘기한 사람도 죄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함도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함과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불신함과 음란한 생각도 다 죄입니다. 말로 하는 죄, 행함으로 범하는 죄, 생각과 마음으로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게 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죄인지 성경에서 벗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다 죽습니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불의 지옥이에요.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 안 진 사람이 있습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얼마만큼 죄를 짓고 삽니까? 얼마만큼 악합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분노를 일으킵니까? 믿음이 있다면서도 믿음 없는 생활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들, 그 겉모습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정말 예배한다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온갖 음란과 악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이 가득한 회초한 무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나 믿음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둘째 사망을 우리가 벗어나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보혈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결박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혈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죄를 여러분 깨끗이 하는 것 주의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를 여러분 정말 부활하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예수님이 죽으신가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생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냐? 아,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그겁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들. 아,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불의 지옥에서 그 끔찍한 불의 지옥에서 영원한 정말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걸 그걸 알고 하나님 저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라고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눈물 통곡을 하면서 여러분 회개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무슨 도둑질하고 뭐 이런 입술을 범죄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 죄인이었던 것,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으로 품었던 온갖 그런 것들이 여러분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으로 하며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며 회개하며 여러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들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의 피로 인침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주님의 보배로운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아 죄사함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찬양할 때도 보혈 찬양하잖아요. 계속 보혈 찬양합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정케하신 건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을 정케하신 건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보혈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예수의 피로 물들이고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원전에 사함받았지만 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말 지옥 갈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 모든 죄를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고 깨끗하게 하시는 건 예수의 보혈밖에 없잖아요. 주님 앞에는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혈을 찬양하며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죄, 생각과 마음의 죄, 옷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악함과 그 불순종과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해방과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해방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이 범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해방해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자유한데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끊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죄 짓게 만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죄, 온갖 그런 악함과 시기와 질투뿐만이 아니라 음란과 모든 악함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자유롭게 죄 짓지 않는 것도 자유인데 그것을 여러분 자꾸 죄 짓게 만들잖아요. 욕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더 나가서 싸우게 만들고. 근데 그렇게 자유하게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가 그 영혼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지배받고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뜻대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아니면은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의 영이 임한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죄 짓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 죄 짓지 않은 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오직 그거 누가 주시냐? 예수님의 영,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생각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유, 해방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자유와 해방도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더러운 모든 질병과 귀신들로부터 결박과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는 자유가 있냐? 왜 예수님께는 해방이 있냐? 그 근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켜서 대신 다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자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니면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냐?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나 죽어 마땅한데 이런 죄가 있으니까 갖고 왔습니다 하면은요, 그 제사장이 그 제물에게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 제사를,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피 흘려 드립니다. 죽음을, 목숨값을 대신합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을 줘야 되잖아요. 죽지 않으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 그 제물에게 모든 죄가,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한테, 이 제물한테 다 옮겨지기를 기도하면서 배를 갈라서 피를 쏟아서 여러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고기를 태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사예요. 제사함의 제사. 그런데 동물의 피는요, 완전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동물의 피는요, 완전한 영원한 제사가 아니에요. 오직 그 동물의 피와 제사는 예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그 제사, 십자가에서 제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대신 쳐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공로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닦아야만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큰 존귀한 피값입니까?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 안 할래?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죄를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죽음이 아닌 영생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까지 다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얘기합니다. 12제자를 파송할 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에는 병고침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고침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에 가셨는데 이 거라사에 가서 보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얼마나 힘이 세는지 귀신 들리니까 사람들이 힘으로 제압하는 거 안 돼요. 막 쇠사슬을 묶어서 좀 가둬놓으려는데 안 돼요. 막 이 사람이 쇠사슬 뿐만이 아니라 옷을 다 씹어듣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산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힘이 너무 세니까 공포스럽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공포스러운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가시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를 지옥에 보내지 마세요. 수월에 보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너는 그 영혼에서 나가라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겁이 나서 제발 저희들한테 그냥 지옥 수월에 가지 말게 하세요. 옆에 있는 돼지떼한테 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돼지떼로 가는데 예수님께 물어보십니다. 야, 귀신아, 네 이름은 뭐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군대 귀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군대 귀신이라고? 근데 그 군대라는 용어가 그 당시에 로마의 여단 규모의 그러한 군사 얘기할 때 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로마의 그 당시 로마의 여단 규모의 병사가 몇 명이냐? 4천에서 6천 명이에요. 그랬을 때 군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4천에서 6천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봤을 때 사람한테 위협을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막 힘으로 제압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영혼은요, 그 속에서 몇천 마리의 귀신들한테 둘러싸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막 그렇게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데 그 소리 지르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영혼이 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영혼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왜요? 공포스럽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몇천 마리의 그 귀신들이 자기를 지금 둘러싸고 있고 억압하고 위협하는데 안 건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들 자에게 나가라 하니까 여러분 나간 거예요. 주의 영에 계신 것에는 주님께서 선포하시면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해방될 줄 믿습니다.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모든 질병과 어떤 약한 것들과 더 나아간 귀신들이 떠나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에 나갔을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나갔을 때 여러분 저도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하고 공부하고 있지만 그 상담은 여러분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그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좋아진 것 같으면 또 나빠져요. 힘들어져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임했을 때 더러운 귀신이 쫓아나가고요. 온전하고 회복이 된다고요.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가고 그 가정 가운데 혼란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살아있는 지옥과 같이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일들이에요. 뭘 해도 안 돼요. 약을 먹어 안 돼도 뭘 해도 안 돼요. 그 영혼에게 여러분 자유를 주는 건 예수의 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영혼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해방이 되고 자유해서 그 영혼이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영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그 영혼이 야, 나 살았다. 이 몇천 마리의 귀신들이 날마다 위협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공포스러웠을까요? 얼마만큼 괴로웠을까요? 얼마만큼 죽고 싶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온전하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다 고침받은 이 영혼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하십니다. 야, 너에게 행한 일을 사람들한테 전해라. 너희 가족들한테 전해라. 감사함으로 여러분, 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께서 날 고쳐주셨다 라고 선포하며 여러분 전도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하게 묻고 있던 그런 죄악과 저주의 결박들을 끊을 수 있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처럼 손을 얹은 나무를 어디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씹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나무를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 가정 가운데 영혼 가운데 묶었던 그런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 해방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믿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왜 믿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철학적으로 지금 뭐 고상하게 막 밀대 양육하면서 뭐 어떤 사회봉사 좋아요. 근데 그 영혼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영혼 지옥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은요, 불의 지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아요. 나가고 싶어도 나오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뜨거운 불에 여러분 지지게 되면 그 뜨거운 불을 다 느끼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은 똑같이 그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영원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런 불의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받고 정말 자유하여서 영원한 천국과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믿어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베드로 사도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고상한 게 아니에요. 통통한 게 아니에요. 병 고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우리 말미암아 죄 사함에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의 피로 인침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한 걸 따지면 다 죄지만 다 지옥 가고 다 심판받아야 되지만 그 죄를 다 도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대신 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정말 찬양하고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묶여있던 사망과 모든 질병과 그런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영이 계시면 밝아지잖아요. 주의 영이 계시면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악한 영,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온갖 죄악과 슬픔과 두려움과 악함들이 어둠이 사망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받아 이런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정말 자유를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귀신 떠나게 하시고 질병을 고침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깨끗하게 씻김 받아서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귀신을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죄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